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26절에서부터 32절에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3절에서부터 3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39절에서부터 43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와 예수님과 두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낯선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앞서 한 인물을 살펴봤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한 사람, 시몬.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시몬이 여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한 시몬이 아닌, 전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시몬이 또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앞서 말한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더불어 이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왔던 것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징집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황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었다. 오늘 보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7절에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에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7절 또 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데,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이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던 백성들,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제 6월절 절기를 유대인들의 그 명절 절기를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는 울음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에는 울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이 행렬이 장례 행렬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후반부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즉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슬픈 사람이 내가 아니라 누가 더 슬프다? 지금 울고 있는 너희들이 당할 일들이 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는 것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8절에 29절에 보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즉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 희망이 없는 거죠. 해산하지 못한 배, 즉 먹이지 못한 젖.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 라고 할 거예요.
왜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30절에 모르는 것처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여러분, 산이 사람 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리죠. 예. 또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덮이면 묻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닥쳐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엄습해 올 것인데 그걸 피할 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이 무너져서 덮는 것처럼 죽음으로밖에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것은 마치 속담처럼 여겨지는 건데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나무죠. 생나무도 이렇게 절망, 불타버릴 것처럼 여겨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나무라고 한다면 더 쉽게 타버릴 것이다. 그만큼 그 환란의 때가 임박해 있고 또 그 심판은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의 여인들, 즉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고, 즉 자신의 고난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제3자의 고난을 슬퍼하고 애통해 주지만 그 고난이 앞으로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자기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고난을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하다, 임박해 있다. 그래서 그걸 피할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 정도로 심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을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내 고난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십자가형과 너희들이 당할 고난과 비교해보면 너희들이 당할 고난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리라. 즉 이 십자가 행렬이 예수님만의 단독 행렬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형수가 더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곳이 어디냐? 33절이죠. 해골이라는 곳.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해골이라고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들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십자가형의,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전부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특히나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다라고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이루어지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내용인데, 자, 34절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본문은 또 말씀을 진행해 나갑니다. 3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 나오죠.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즉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즉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과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이 알고 행하는 일이다, 모르고 행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르고 행하는 일이다.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었다. 즉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에서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느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평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비꼬아서 이야기한다. 또 계속해서 36절에서는 군인들이 이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를 주는 행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롱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희롱과 조롱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신포도를 주면서 37절에서 동일하게 유대 관리들과 동일하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희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한 이유는 3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왕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보좌와 같은 역설적인 거죠. 지금 십자가 형벌은요,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예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형틀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이 십자가는요, 역설적으로도 또 이것이 사람들은 비웃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좌가 되고 또 더불어서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즉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에서부터 43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이제 또 나오죠.
39절에서부터 43절에서 보면 이제 두 행악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자, 먼저 39절에서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명 중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또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구원하라, 즉 믿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절에서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41절, 이 사람의 말이 자신을 증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40절 41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결과다? 자신들이 행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누가 용서를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이 행악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혐의나 무죄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하기를 원한다.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앞에서는 한 행악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빚고 와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도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한 신학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또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 즉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볼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 행악자들. 자,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똑같아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행악자의 십자가, 두 행악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또 누구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이건 과도한 적용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리한다라고 하는 십자가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권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빌라도가 십자가의 명패를 붙인 것,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 말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왕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뭘 행하셨습니까? 구원을 행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구원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의탁했던 행악자는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 또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 있는 안식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한데, 그래서 십자가는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십자가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행악자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결과가 되고 또 죽음의 십자가고 형벌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두 번째 행악자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신에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똑같이 첫 번째 행악자처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고 형벌로 끝나고, 그래서 어떤 의미 없는 부끄러움과 형틀로서의 십자가로 끝나버리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왕권의 십자가가 되고, 안식의 십자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희망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는 혹은 행악자와 같이, 구레네 사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니, 혹은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팔자가 이렇지 라고 하면서 당연히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 져야만 되는,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십자가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왕권의 십자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했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는 도망쳐 버렸어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누구라도 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떤 자세로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 또한 내가 대신해서 지고 있느냐, 또 질 수 있느냐, 져주길 바라느냐,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어떻게든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방향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고 능력의 십자가고 왕권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두 번째 행악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는 십자가는요, 행악자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죄의 형틀이고 부끄러움의 형틀이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십자가로 마무리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쉼을 줄 수 있는 십자가가 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부끄러운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셔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체험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저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또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